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는 성도만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가 가진,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예. 찬양대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과 감사와 기쁨,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이 성도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찬양하거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때로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인해서가 아닌가 한데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땅에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에서도 영원히 사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비록 우리의 현실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그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요, 이 구원의 은혜가 현실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옥에 갇힌 자신을 향해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도움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것이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 바울을 힐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때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기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통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누릴 이 특권 가운데 하나인 기쁨에 대해 전하는 말씀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마지막 날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날임을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기뻐 부르며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이 6절로 7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의 그 기쁨과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곧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구원의 날은 승리의 날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어떤 글로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구원의 날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 어떤 글로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우리는 우리가 거하게 될 집 근처에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도 보게 될 것이며, 그 나무에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면서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상상할 때 참 이 감격이 넘치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기쁨을 실감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날의 기쁨이 그토록 큰지 경험해 보지 않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죄가 가져온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15절 서두에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형벌이 무엇인지, 왜 형벌이 오게 되었는지, 왜 그 형벌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구름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 찾아온 형벌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기쁨은 둘째치고라도 구원은
의미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서 형벌이 제거되어야 합니까? 여기 형벌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으로 불의하고 패역한 행위로 인해 당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불의하고 패역한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의하고 패역한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경우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이방인들과도 같은 삶을 산 것이 불의하고 패역한 일인 겁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외면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말씀은 없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불의하고 패역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불의하고 패역한 일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형벌이라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서는 28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도 9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로 인한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14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죽는 형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벌에서 그 형벌이 제거되어야만 하고, 형벌에서 제거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야 하고 누군가 그 형벌을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기에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죄로 인해 찾아온 그 징벌, 형벌, 그래서 죄가 가져온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한 참된 기쁨도 참된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참된 기쁨도 참된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제거해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져 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받은 형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형벌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듯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형벌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날, 그 구원의 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신 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신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원수를 쫓아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8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승리한 날이 원수를 쫓아내신 날입니다. 원수인 사탄에 의해 우리가 당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의 활동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처참할 정도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때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도 하고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들로 인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날에는 그런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사탄으로 인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던 사단의 세력이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항상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탄의 세력이 언젠가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또 오늘 말씀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계속되는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시듯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찬양만 있는 곳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에 그 기쁨을 찬양 이외에는 달리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이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천국에서와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라면 지금 왕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우리의 형벌은 제거되었고 우리 대적인 사탄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찬양하시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